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일어난 큰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뿔뿔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와 성령의 역사로 3,000명, 5,000명 그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가 1만 명 내외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이제는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흩어지면 신앙을 겨우 유지하거나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자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해지기는커녕 모두가 전도자가 되었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박해자들은 흩어져서 약해져라, 잔멸되어라 하고 막 흩어버렸는데 오히려 산불이 번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박해자들의 뜻대로 약해지거나 꺼져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까지 확장되어 나간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주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요. 안디옥으로 흩어진 사람들 중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왜 몇 사람만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유다이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듣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유대인들만 성경 말씀을 전해도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점도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이런 생각에 한 게 그 유다이즘을 뛰어넘습니다. 그 몇 사람은 이방인 중 심지어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자, 여기서 헬라인에게도 라는 말을 쓴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헬라인의 위상이 있습니다. 헬라인의 위상.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의 구성은 헬라인과 야만인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명인과 비문명이 있는데 야만인은 단순한 언어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헬라인이라는 말은 철학을 가진 사람, 지식을 가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혜 있는 자라고 되어 있고 야만인이라고 있는데 야만인 그리고 수구디안이라고 있는데 수구디안에는 이제 스키타이족 주로 사냥, 채집, 약탈하는 이제 그런 민족. 근데 헬라인들은 이제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문명을 발전시키는 사람들, 이제 그런 의미로. 이 헬라인들은 그 이방인들 중에 가장 선진국 사람들이고 굉장히 세련된 문명국가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이렇게 헬라인과 야만인 이렇게 딱 구분할 정도로 아주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부신 문명을 이루었고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정치인, 이름난 철학자, 위세를 막 떨군 그 지략가, 장군 이런 사람들은 거의 모든 셀럽들은 다 헬라인들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가장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용감하게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고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선입관과는 달리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용감한 몇 사람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본토 출신 유대인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히브리파 유대인.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니까, 구브로는 키프로스, 구레네는 이제 북아프리카이니까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외국 출신 유대인입니다. 이 외국 출신 유대인 몇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한 건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쉽게 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유리한 점을 작용했을 텐데, 그런데 이 몇 사람은 또
단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셨으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영접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말솜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단순하고 용기 있는 믿음을 보시고 강력한 주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모든 교회는 이스라엘 국경 안에 있었는데 최초로 이스라엘 국경 밖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모든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었는데 최초로 이방인들 중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유다이즘을 깨고 이방인 세계로 전진했고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전도자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신 말씀 단순하게 믿고 순종한 몇 사람이 세계 선교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둘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2절에서 26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또 하나의 역사적 의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이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체계가 잡히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 교회에 걸맞게 이방 지역 구브로 출신, 그러니까 키프로스 출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합니다. 사울을 발탁한 것입니다. 가혹한 박해자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렬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즉시 예수님이 열심히 증거했는데 이제 모든 전도의 길이 막혀서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다소에서 10년간 아무 일도 못하고 있던 이 사울을 바나바가 발탁하여 안디옥 교회 성경 선생으로 세워줍니다. 사울을 다소로 피신시킨 것도 바나바인데 그곳에서 다시 데려와서 선교 현장에 세워준 것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쳤고 그들의 가르침으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어 성경에는 바나바는 친절하고 그래서 그를 본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다. 바나바의 착한 성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착한 사람 바나바, 착하다 이 말은 아가도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영어로는 굿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 아가도스, 착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착하다, 선하시다. God is good. 약속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택하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 구원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 공의의 하나님이 선하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선하시다. 인내의 하나님이 선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사용할 때 이의 뜻인데, 이의 뜻. 하나님께 대한 태도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람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쌓은 선 할 때 아가도스를 사용하고, 좋은 땅,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거는 말씀에 대한 태도. 사람에게 착하다는 말을 안 붙인다는 거죠. 사람 자신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진 고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성품이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지원한 아주 강한 교회로 성장시키는데, 바나바의 착한 성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나바가 어떤 점에서 착한 사람입니까? 그는 신앙 초기부터 자기 재산인 밭을 팔아서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단순하고 강력하게 실천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드렸을 뿐 아니라 풀타임 사역자가 되므로 자기 인생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잘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울을 돕고 섬기는데도 이 착한 성품이 잘 드러납니다. 사울은 야생마 같은 사람으로서 컨트롤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만 나와서 만났다고 돼 있어요. 사울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사울은 독한 사람이죠. 이처럼 독하고 야생마같이 천방지축 자충우돌하는 이 사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준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이 사울의 불같은 성품을 식혀주는 시원한 물같이 되어주고, 또 이 사울의 그 딱딱한 성품을 완충해주는 부드러운 쿠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잡아먹었다면, 바나바는 일어나서 이 사나운 이리 같고 야생마 같은 사울을 잡아먹었습니다. 바나바는 먼저 된 자이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나중된 자 사울이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 되거든요. 바나바는 이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끌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초대교회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주었고, 이게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1인자의 자리를 이제 내어줬습니다. 바나바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인격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착한 성품이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이 사도 바울을 세우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종족들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당시에도 헬라인, 유대인, 자유인, 종, 왕, 귀족 등으로 사람을 인식했습니다. 저 사람은 왕이야, 귀족,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는 안디옥 성도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믿었던 유대교와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는 점,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의 종파가 아니다, 이런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종이라는 겁니다. 인종. 이 말은 순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쟁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또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안디옥의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헬라인으로 사는 것보다, 혹은 야만인으로 사는 것보다, 왕이나 귀족으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분명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실용적으로 살지 못하고 너무 금욕적으로 산다거나 혹은 신앙생활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는 어떤 조롱과 멸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비난이든지 혹은 한심하다는 생각으로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저 사람은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야. 이런 존중의 표현이라든지. 중요한 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아는 다른 사람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봐도 기독교인으로 보인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혹시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의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다면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바나바의 착한 성품, 즉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기술과 지식을 갈고 닦기 위해 사람들이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성품을 갈고 닦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기술과 지식 못지않게 내적인 성품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여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